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풍성하신 대로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바로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이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룰을 만들고 지침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칙을 바로 정하는 것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청사진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 달에는 원칙을 정하고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나라가 망해서 애국 땅의 불모로 포로로 잡혀가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생활의 지침, 이 신앙의 지침, 이 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본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 가지 신앙 지침,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지침입니다.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물질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인생을 살겠다, 이런 지침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그래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관리들 앞에서 우상의 제막식을 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아꼈던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면 너희를 살려줄 거지만 만약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말겠다라고 이협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푸른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혹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그들은 신앙의 지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대 내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의 제가가 떨어졌는데, 왕이 명을 내려서 왕의 다른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왕의 제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살겠다. 기도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방백이 되는 높은 지위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성도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원칙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바울은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생활 원칙이 나의 생활 원칙, 신앙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은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는 살았습니까? 첫째는 만사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내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 일이든지 이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교회 오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바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나 부끄럼 당하지 않고 자랑감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랑감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부끄럽지 않는 인생, 자랑감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이 원칙이 우리의 생활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 앞에 내가 행한 일, 내 마음의 생각, 내 계획, 남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압니다. 너 성도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행동이냐? 양심의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신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를 우리 소원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에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를 우리 소원하자는 겁니다. 너 이래서 되겠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시다가 오늘 울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우리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소원하자. 자랑감이 되기를 소원하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자고요. 내 부모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며 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해도 까닭없이 중상 몰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자신은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회생활하면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하겠어. 같이 담배 피운다고 뭐 이 한 번 쟤 한 번 졌다고 그러겠어.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죄를 지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 앞에 망신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있겠나? 그러면서 혹시 공금은 횡령한 적이 없는지, 국사는 태만히 한 적이 없는지, 인사를 불공평하게 한 적은 없는지, 국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라고 다니엘서 6장 4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부끄럼 당하지 않고 더욱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경쟁자가 경쟁 때문에 여러분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 그가 옳긴 옳아, 그가 한 말이 진실이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쫓아다녔는데 다윗 행동을 보면서 다윗 인정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 넌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리라. 내가 내 행동을 보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살려주는 그 넓은 아량을 보니까 네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구나. 네가 앞으로 대사를 성취시킬 인물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힐난할 말이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셨다고 하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난할 말이 없어서 놓아주고 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경쟁자가 여러분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살면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양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눈을 지으신 그분이 보지 못할까? 귀를 지으신 그분이 듣지 못할까? 양심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양심을 판독하지 못할까? 이 시간도 우리는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과 일하든지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왜 부끄러움을 당하냐면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요,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는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 아담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난 후에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나 억울하게 치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할 때도 양심은 편안했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부끄럽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자신은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자신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수 중에는 금메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을 못 따고 예선에서 떨어진다면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메달도 기대하지 않는데 금메달을 따면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 이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눈을 뜨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겁니다. 그걸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현실은 내가 뛸 무대고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이 꿈을 실현해야 될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펼쳐질 마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품이 되지 말고 명품이 되어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당한 이유는요,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패배하기 때문에. 이겨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지면 부끄러움 당하고 전쟁에 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요. 성도는 두 가지를 보장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요, 현재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기르니라. 넉넉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수 있고 여러분 고난이 사자처럼 덤벼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믿었던 엘리야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기에도 12광지를
남길 걸 바라봤던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에 지고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늘 얻어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의 이 생활 원칙은 담대한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담대한 인생. 오늘 20절에 보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약자가 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복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유다를 얘기하면서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가 따라서 당당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복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대한 인생에 살겠다고 하는 이 지침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 앞에서, 현실 속에서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말고 환경 앞에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 만나면 꼬리 내리고 벌벌 떠는 사람 되지 말고 평안할 때 훈련하고 준비해서 어려울 때 웃음세계라는 정말 실전에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은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냉수 마시고 이빨 쉰다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준비해서 실력을 갖추 준비해서 영적인 실력, 여러분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는 실력, 이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용사를 보면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를 설명하면 스불론 지파 중에 진영에 나가 싸움 잘한 자가 5만이요 역대상 1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중에 진영에 나가 싸움 잘한 자가 4만 명이라. 다윗의 용사들을 표현할 때 진영에 나가 싸움 잘하는 자, 이 말은 실전에 강하다는, 실전에. 체육관에서는 얍 기합도 넣고 막 소리치는데 가다 깡패 하나 만나면 그냥 벌벌 떨고 하는 건 실전에 약하는 거죠. 성도는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실한 이 믿음에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유다 백성을 위협하면서 황복을 권유해서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왕을 의지해도 소용없다, 항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북돋웁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저희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저들을 함께한 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람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의 믿음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밤에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니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다 편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군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 치던 이 왕이 부끄럽고 얼굴이 창피해서 고개에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이 그를 죽이고 왕권마저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왕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를 잘 방어함으로 번번이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몇 겹으로 쌌습니다. 아침에 이 엘리야의 종 기하시가 왔다 보니까 아람 나라가 자기가 있는 집을 몇 굴레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종에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본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도와주고 지켜주니 아무리 많은 인간의 군대가 죽이려 해도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왔던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지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애쳤던 말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 앞에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이 다 안 된다고 올라가면 저 땅에 가면 다 죽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메뚜기 떼 같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담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천만인 여러분을 다 반대해도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함은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진실한 삶에서 거짓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합니다. 내가 진실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하면 검사 앞에 선들, 경찰에 쫓아온들, 내가 진실하면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성도의, 여러분, 이 용기는 진실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왕 앞에서까지 재판받으며 당당했던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받으면서 왕이여, 이렇게 묶인 거 되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신앙의 지침을 세웠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 20절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존귀라고 하는 말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게 하며 살기를 그는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살든지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든지 잘되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든지라고 하면 어렵든지 문제가 있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활 지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전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뭘 해야 좋아하실까?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물론 남편도 기쁘게 하고 부모도 기쁘게 하고 자녀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도 기쁘고 가정도 결국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300년 역사도 안 된 미국이 어찌 세계를 좌우하는 세계 1등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한 분 잘 믿어보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예배당 짓고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과 하나님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뻐할 일을 만드셔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 여기고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를 최고로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죠.
그런 바울에게 가장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다면 아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것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의 소망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도란 20절의 이제도란 이제도. 이 말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지금 나이가 60세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현재 바울은 뜨거운 피를 가진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 지쳤고 쇠하게 있습니다. 자기 한 몸 돌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쯤이면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 이제 쉬고 싶다.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을 저 시골 공기 좋은 곳에 좀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젊은 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온갖 시련을 겪을 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나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갇힌 지금이라 바울의 한결같은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도라는 단어. 이제도. 전에도 그랬지만, 젊은 난도 그랬지만, 중년의 때도 그랬지만, 지금 노년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나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잘 돼야 되죠.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 행복해야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만 살아보십시오. 여기다가 제일 목표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홍해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해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빠져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바울의 이 생활 원칙이 여러분의 원칙이 돼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세 가지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이니 만사에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서나 자랑감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랑감으로 삽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담대한 인생을 살기로 문제 앞에서 우물쭈물 현실 앞에서 이축당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것이 나의 생활 원칙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생활 원칙 바울의 생활 지침이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는 생활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사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원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올떠는 하나님의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손, 우리의 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와 이 꿈을 가지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의 생활 지침이 우리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부끄럼 당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나 우리 부끄럼 당하지 않는 하나님 인생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인생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린 목적지가 이미 하나님 보장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